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시고. 아멘. 효성이 지극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죠, 여러분? 아는데 잘 돼요? 안 돼. 그리고 나중에 후회만 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복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순복한 걸 내가 이해하고 알아도 여러분 실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효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지를 잘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한번 어버이날하고 용돈이나 보내드리고 아니면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화 한 통화하고 꽃 한번 달아주고 이런 호들갑을 떠는 게 효도가 아니다. 효도는 1년 내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연로하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 생활을 돌봐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주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원래 그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계셨어요.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또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동등했어요. 그런데 권위만 있고 순복이 없다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권위가 있으면 순복하는 자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했고 사람도 창조했어요. 순복하는 세력들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지는 미리 보죠. 이것들이 결국은 타락할 거를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격에 의해서 인격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인격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신데 신격 안에서 누가 권위가 되고 누가 순복이 돼서 그 순복의 토대를 닦고, 그리고 누가 주가 될 것이냐. 오직 주라는 칭호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주님만. 왜? 그냥 아들이라는 거하고 주라는 의미가 그렇게 달라요. 주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승기하신, 승천의 위치에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어떻게 순복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데 권위에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순복의 위치로 내려가겠어요? 그것도 순복의 위치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타락될 대로 타락된 사람들을 가서 섬기는 종이 되어진다? 그건 더더구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가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 다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이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제가 요즘은 밴드에 질문 형식으로 올리죠.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왜? 글을 쓰니까 눈팅만 해요. 하나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할 줄은 몰라요. 그나마도 읽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에 답을 쓰려고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나는 주님을 체험해 봤는가? 난 정말 주님을 아는가? 주님에 대해서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과연 나는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그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한 적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체험을 했다면 그 질문에 당연히 답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답을 쓸 수가 없어요.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도 다 알게 돼요. 아, 이분이 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영적인 터치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점검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떻게 주님을 체험해 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첫 번째로 순복의 위치에 내려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비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걸 비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라 하면 쉬워요. 비울 것도 없으니까. 비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비울 걸 못 비우잖아요.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알량한 학벌 가지고 아주 거드름 피죠. 알량한 지식 가지고 거드름을 핍니다. 우리는 알량한 사회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비울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인격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권위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 앞에 순복의 위치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복의 위치에 내려온 것은 전적으로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내 풍요를 위해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거를 먼저 생각하느냐고 끊임없이 내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없는 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다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위치를 다 버렸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효도를 하려면 먼저 내 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효도하려고 해도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나갈 때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는 본인들이 먹을 거 못 먹고 즐길 거 못 즐겨 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다 퍼줬는데 자식된 우리는 우리 거부터 챙기고 계산하고 하니까 드릴 게 없어. 그 어쩌다 드리면 그냥 궁색하기 짝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항상 부모의 필요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나는 그래도 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버틸 수 있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진액을 다 뿜어내고 이제는 더 힘이 없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해야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 냄새가 조금은 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의 효도한 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였는데 이 모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부모한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뭐를 한대요? 네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린대. 육신의 장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하고 거꾸로 인생을 살아요. 항상 내 걸 먼저 챙겨요.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챙기지를 않아요. 내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주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부모를 먼저 챙기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드릴 마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손길을 누가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항상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상담을 들었어요. 자, 엄마 아빠가 해도 너무 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막 화를 내요. 아니, 지 엄마 아빠 화는 저기 힘들게 하는데 왜 나한테 성질 내나 몰라? 그래서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엄마 아빠가 제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런데 생활이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지고 뭐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내가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공경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너는 다른 거 계산하지 마.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마. 네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그거 계산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런데 네가 공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엄마 아빠 하는 행태, 인격이나 모든 면이 마음에 안 들어. 또 내가 형편도 어려워. 그래서 공경이 힘들어.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자아가 이걸 자꾸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효성이 지극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그러면서 기도해라. 주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우리는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유와 변명을 막 들이댑니다. 이러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어요. 누구 걸 먼저 생각해요? 내 거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질서 안에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항상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엊그제 제가 영상 보냈지만 황수관 박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조금 있다 또 뭐야? 그래도 10번, 20번, 100번도 잘 가르쳐줘. 근데 부모가 자꾸 잊어버려. 질문해놓고 조금 있다 질문했는지도 몰라. 또 질문해.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또 물어봐요. 아니, 왜 그래요? 정신 놓으세요? 왜 그래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죠.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생각하는 것이 뭐냐.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보면
야, 옛날에 왜 부모들이 자꾸 물어봤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금방 한 게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 거를 비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움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섬길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비우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으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육체 안에 시공간에 묶여버렸어요. 그거 순복하기 쉬운 게 아니죠. 시공간에 묶였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통제받는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의 부모라고 해서 부모 말만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싸우지 마요. 거부하지 마요.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 말씀에 순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요. 잘못된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교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통제받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주 자유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 달에 300을 벌었는데 총각 때는요 돈이 안 모여집니다. 아무리 살아도. 근데 신기하게 결혼하면은 혼자 사는 게 둘이 사는데 사는 것도 더 풍성히 먹고 저축도 됩니다. 그 대신에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잔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견제하고 통제하면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그렇게 하셔요. 말 듣기를 싫어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부패돼 가지고 인격적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서로 통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통제를 받아가면서 내 욕심껏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 뜻을 같이 공유하고 알아가는 이 훈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질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요, 내 의견을 가지고 이건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뭐해서 힘들고요,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쭉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웠대?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육체는 죄가 하나도 없는 주님의 육체까지도 내 마음대로 자꾸 안 되는 거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하나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효성을 가지려면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어버이날 좋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실행이 안 되는 건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듣는데도 매년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주님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이유는 너를 살리려고. 주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얻을 수가 없다. 너를 살릴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순복의 자리로 오는 순간 그가 순복을 제대로 못해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형체를 다시 못 입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위험한 것들을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냥 형식적으로 읽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어떤 거를 표현하고 있으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왔다, 욥이 나왔다, 여기에 주님이 나왔다 그러면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영 안에서 들어가서 그 상황에 처한 그 개개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느꼈는가, 그거를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끊임없이 이제는 그것이, 그 내용물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돼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제 나를 비우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아가며 움직이다 보면 주님은 또 뭐합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정말 우리가 그 과거에는 저건 인간도 아니여 하던 사람 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는 다 헌신할 수 있지만 저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잖아.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자를 섬기지 못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섬기라는 자를 섬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할 말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섬기라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섬겨라, 형제를 어떻게 섬겨라, 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라, 인격이 안 된 사람을 네가 어떻게 섬겨라 할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섬겨야 되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다 경험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뒤로 빠지고 그분의 영이 직접 섬길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섬기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평상시에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부모가 뭐가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어져서 힘들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해서 힘들어지니까 부모를 서서히 외면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약할수록, 부모가 부족할수록, 부모가 넘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그 부모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효가 뭔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효도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육체 가운데서 사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살겠어요? 찌질이도 못 사는 집에 태어나겠어.
그리고 같이 맞벌이를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목수일을 배워. 그래서 각가지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범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3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약에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비웠던 그 하나님의 권위 자리를 생각하면 열불이 얼마나 날까요? 섬길 때마다 아우 저걸 그냥 더 이상 못 해먹었다. 하나님 아까 반납한 거 도로 돌려줘.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이 없죠.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겪고 그래도 견디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섬김이 뭔지를 본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섬기셨구나. 그 주님이 섬김을 포기했더라면 오늘 내 구원도 없구나. 그러면 마땅히 이제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지. 내가 힘들다고 결코 주저앉을 수 없지.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 육신이 너무 힘듭니다. 내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는 시련이 밀려옵니다. 수없는 능욕이 밀려옵니다. 수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수없는 일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주님이 고통 속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왜 이유가 변명이 많습니까? 우리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애들이 어떻고 막 변명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변명거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딱 하나입니다. 내 말에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것만 묻습니다. 네가 순종하기를 마음 먹고 내게 와서 엎드리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너에게 역사한다 하지 않았더냐? 언제까지 변명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변명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잖아. 저 두 부부 봐봐요. 그리스도 냄새 나는 거 참새까지도 알고 찾아왔다잖아. 누구에서 그리스도 냄새가 더 세게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창틈 거기다 진 거죠? 참 그럴 때 문 열어주지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실행에 옮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해가요. 저는 어려운 문제가 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 그러면 그거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반드시 해결되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금방 안 해요. 아무 말씀이 없어. 그래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 느낌이 딱 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딱 받고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나는 몰랐어. 왜? 이루어진 게 이미 많이 진척이 됐거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뭐한 자를 위해서 주신대요. 뭐한 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언제부터 하나님은 준비하던가요? 하나님을 위해 찾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모세를 준비했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가 80년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세우는데 8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 즉흥적이야.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열려라. 막 이런 식이야. 기도를 심었으면 그 기도가 싹이 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에게서 체험되기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외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건 그거 식은죽 먹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짜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약한 사람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오두방정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때를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 주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주님이 고난 속에서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면 죄가 많은 우리는 더 해야죠. 부패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인내로 주님 앞에 잠잠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다 수용이 돼요. 어떤 사람이든 다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래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인내를 하면 부모한테 어떻게 효도하는 건지, 각자 부모에게도 또 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식수준이 다르고 그분의 사상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섬기세요. 그게 안 통해. 상황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 물어야 돼요. 나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 처지는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부모 마음이 늘 읽혀져.
그리고 부모가 어떠한 상황인 것이 읽혀져. 그것까지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화목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누가 사라져요? 이 과정을 통과할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산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했더니 주님은 그를 무덤에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분은 그분을 부활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높여줬어요. 그리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앞에 모든 만물들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전부 다 굴복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것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면 처음에는 내가 밑바닥에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서럽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자꾸 조성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돋보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변에 가족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높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높여진 자는 그가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만 즐길 줄 알았지 나를 위해서 그동안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가면서 애쓰고 수고한 부모 마음은 전혀 생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부모 마음도 알게 돼요. 부족한 부모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배운 것도 적은데 나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했는데도 우리를 지금 몇 남매를 길러서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부모에 비해서 자녀도 별로 낳지도 않았고 나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난 대학도 나왔는데 이 사이는 돈 벌기도 훨씬 농사 져가면서 고생할 때보다 훨씬 나은 조건들이 많은데 나는 왜 부모보다 더 엄살을 부릴까? 부모의 부족한 거를 주목하지 말고 그런 부모가 존경스럽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을 돌봐가며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벅차고 힘든지 살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어려서를 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세탁기에 가서 이렇게 빨래를 건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머니 생각 항상 떠올라요. 우리 집에서 한 1km 한 500 정도 되는 데에 시내 물이 이제 좋은 시내가 있어요. 그럼 온 동네 사람이 그리 다 빨래하러 모이는 거야. 겨울에요. 달아도 왜 이렇게 커? 그리고 막 5남매가 한 번 나갔다 오면 빨래거리라. 그걸 막 바쁘니까 매일 못 가요. 빨래하러 매일 못 가. 일주일치를 싸가지고 한 번에 가서 빨래를 하는 거야. 겨울에, 여름에는 그냥 따라갈 만해. 겨울에 이제 빨래는 많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 바구니 요것 좀 들고 와라 해서 어머니 달아 이만큼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투덜거려. 한추인데! 그럼 어머니 싹 달래가면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요. 빨래터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옛날 고무장갑도 없어. 물속에 넣으면 막 뼈가 막 아리도록 아파요. 근데 나는 뜨거 추워가면서 엄마가 야 이것 좀 한번 두들겨 줘 어쩌고 해도요. 아 추워 싫어. 참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어머니 얼마나 손실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나이를 쫙 계산해보니까 어머니가 그때가 30 정도? 하여튼 1500개 안 될 때에 벌써 17에 시집와서 애를 낳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30에서 그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오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손에 바르는 것은 화장품이나 있어? 어쩌다 누가 동동구름 뭐 갖다 주면 그걸 바르는 건데 그것도 아까워서 제대로 못 발라. 그러니까 손이 다 트잖아요. 그 튼 손을 가지고. 근데 그 아픔을 그때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나는 그 어머니 손이 자꾸 떠올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키워졌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대로 안 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웬만하면 대학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지 제대로 헌신이 없어요. 오늘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실제인가? 그럼 누가 진짜로 인생을 아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리에 어떻게 하면 눈을 뜰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지식이나 그냥 익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섬김이 뭐냐는 거예요. 섬김이. 무엇이 공경이냐? 무엇이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냐? 내가 부모 마음을 모른다면 주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서로 부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주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네 뭐해 그래. 그런데 정작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면요 부모 마음도 모르고요 서로 배우자의 마음도 몰라. 그 무슨 주님을 알아. 주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 드릴 줄 아는 이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내가 나를 위한 세상의 쾌락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훨씬 영광스럽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은 무진장했겨. 그런데 내가 이만큼 자라오기까지, 내가 이만큼 공부하기까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그 손길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물질적으로 등록금은 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막 고통받을 때마다 자녀들이 학용품을 달라는데 그걸 사줄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막 자녀들을 혼내서 보내면서 눈물을 얼마나 줬겠어요. 그 자녀를 혼내고 그리고 학교를 그 아픈 마음으로 보내놨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효도는 다른 게 효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을 만져줄 줄 알고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마산가면서 5시간 얘기했다 했잖아요. 가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냥 눈물이 철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까칠까칠해. 그냥 손을 잡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울었어.
그때 어머니가 가슴을 이렇게 끌어안아요. 나는 고개 숙이고 어머니 품에 있는데 어머니가 끌어안았어요. 근데 여기가 한참 있으니까 뜨끈뜨끈이야. 왜? 어머니가 눈물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어미의 마음을 알아준 게 그렇게 고마웠대요.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것.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고 효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나한테 잘해줬네 못했니 이런 거 이거에만 매여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 때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자는 천년왕국을 통과하게 된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까? 이것을 항상 배려해야 돼. 저는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에 오늘도 새벽 3시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아버지가 주는 이 복을 제대로 누리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줄까? 세상 맛은 그건 참된 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맛이 진짜 백이야. 그걸 놓고 가만히 하나님께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해. 그 마음을 몰라. 그리고 항상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리성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면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타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처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 끌어안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세계로 이끌고 가야 되겠는데요. 다 각자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모르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의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꾸 높여요. 인생을 깊이 보십시오. 껍데기만 쳐다보고 이게 틀렸네 맞네 이런 거 판단 그런 거 길들이지 마요. 그건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 하는 거 보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쵸? 무진장 욕먹잖아. 여러분 같으면 하루라도 살겠어 그거? 권력이 있으니까 아유 저것도 그냥 한방 그냥 독재가 그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갖다 감옥에 쳐놓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엮어서 갖다 집어넣고. 그러나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짓을 안 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한탄한 소리를 다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지나고 나야 그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우리는 진짜가 뭔지를 자꾸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를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를 발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발견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을 멀리 가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는 전부 다 우리 생활 속에 다 적용해 놨습니다. 권위절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 권위를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섬김의 도를 거기서 배우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세요. 부부 제도를 만들어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의 원리를 여기서 보게 했어. 부모 자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으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의 원리가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정을 내팽개치고 부모 자식이고 뭐고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께만 그냥 산에 가서 주야장창 기도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활의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아버지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하는 이런 비상적인 거에 길들이지 말고 마음을 중심을 세워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기까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부모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